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수고 많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2020년 한 해가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2020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민족의 명절 구절응인데요. 여러분들 또 이 주말에 또 구정이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바쁘시고 또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실 텐데 오늘 주보에 이어 있는 설 가정 예배 순서지 잘 활용하셔서 또 복음 전도와 선교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잘 운반되게 하시고 그 운반할 수 있는 좋은 성운 운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며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020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리는 것들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좋은 결과가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2주가 지나고 이번에 3번째 주인데요.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건 딱 시간밖에 없다. 모든 것은 다 옛날 것이지만 시간은 늘 새롭고 늘 현재는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올해의 새 포도주라고 생각하자. 근데 우리의 시간들을 담는 그릇이 중요하고 부대가 중요하다. 그 부대는 감사와 기쁨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의 부대에 여러분의 시간을 잘 담으면 그것이 그 안에서 잘 축복과 기적으로 발효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시간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바꾸는데 왕의 품격으로 새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라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당한 것들을 갚고 그것들을 다시 또 갚아주는 빚 갚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각의 품격은 좀 다르다. 첫 번째 품격은 뭐냐면 그 사람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형들한테 복수할 수 있는 축복의 위치와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지금 당한 그동안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나 아픔이라든지 이런 모든 순리로 일어난 나의 인생의 모습들을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나는 뭐냐? 지금 이 위치에서 꿈을 꾸고 축복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경쟁하려고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잘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결과보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지쳐요. 노동을 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아예 지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하고 내가 상대하고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꿈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품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어서 요셉은 그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지금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나 원수 갖고 원수 풀어주고 은혜 갚는 상황으로 몰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과 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왕의 품격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생의 여정들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멋지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품격이 있어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성령이 택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람으로 새로워지자.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정말 적극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계시된 이제 보혜사 성령님 말고 구약에 계시된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신학적으로 잘 모르거나 이단 종교에 빠지신 분들은 성령님이 신약부터 시작된 줄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7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7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11개 하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하늘에 승천할 때 다에게 당신의 성령의 갑절을 달라고 요구했던 엘리사에 대해서만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은요, 시편에 한 편 나오는데, 시편에 한 편 나오는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는 영으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1개가 뭐냐? 굉장히 신기하게 사람을 지칭하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으로 계시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이 완전 들으셔서 갈멜산에 불을 일으키고 군대를 막 없애게 하고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하룻밤에 멸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범인들이 아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져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마세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뭐 위대하게 막 산을 옮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모델인 아마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의 감싸하심, 이것을 히브리어로 브라샤라고 하거든요. 한번 죄송합니다. 라부샤인데 죄송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부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고요. 성령님을 어떻게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반은 맞는 건데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커뮤니케이터, 교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것을 운반하는데 주로 감정으로 운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차가운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이 차갑고 굉장히 메마른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아라!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소리쳐도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지성으로도 연결하지만 거의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움직이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하고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나을 때도 어떤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내가 병을 받았지, 그렇지만 병이 지금 퍼지는데 내가 한 23% 정도 성령님으로 나은 것 같아 라고 분석한 사람 거의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아픈 부분이 굉장히 불에 타듯이 따가워요.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차오르고 나았구나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호불호가 분명하세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꺼이꺼이 운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표현이 있고, 성령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슬려 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뭐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모욕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인데. 근데 성령의 특징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참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공격해도 그냥 잘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화를 한번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병 고치는 역사를 보고 뭐라고 비웃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거든요. 저렇게 잘 고칠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자는 고치는 것은 예수 안에 귀신의 왕이 있기 때문에 왕한테는 부하들이 말 들을 거 아니냐. 바알세불이 씌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병을 고치는 이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사시는 역사인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는 결단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딱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호불호의 성격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한테 쓰임을 받는다, 아무리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거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잘 안 물어보거든요, 제 설교 스타일상. 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택하시는 당신의 가정, 사업, 건강,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성령님의 호불호를 간단하게 저는 설명을 하면, 성령님은 사도행전 7장 51절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영적으로 본 거거든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 하나님이 서 계신 거 봤다 그러니까 더 힘차게 돌을 던져서 죽였죠, 스데반은. 스데반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예 차가운 마음으로 앉아 있거나, 그게 뭐 그냥 너 알아서 얘기해라 그냥, 그러면서 난 나대로 살래, 이런. 성령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거나 좋아하지를 않아요. 역사하지 않고 같이 일하거나 보호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꺼려 하신다는 거예요. 거스린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좋아하는 특성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내리세요.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을 다스리니까 중대장인데, 사실은 로마군의, 여러분들 나중에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로마인의 전투 병력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활동력이 있는 게 100명 단위의 군사였어요. 거기에 이끄는 100명의 부장이다,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이 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끝발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상하게 너무너무 겸손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 지배국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요. 칭송이 잦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온갖 먹지 못하고 율법에 다 어긋난 더러운 것들이 내려와요. 너가 먹어라. 아이, 저 안 먹습니다. 두 번째, 먹어라. 아이, 저 안 먹습니다. 세 번째, 아이, 저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는데 고넬료 집에 보낸 사람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갔습니다. 가자마자 고넬료가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한테 절하듯이 절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겸손하다고도 처음에 안 봤어요. 이유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신과 사람이 거의 구분이 없어요. 너무 많은 신이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하는 것 자체도 로마 사람이고 로마 백부장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겸손해서 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 따라온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놀라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는 줄 알았는데
고넬료와 같이 있는 집안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성령님이 임하고 충만한 것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놀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겸손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로마이든 아니면 얼굴색이 다르든 종교도 인파든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본문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35절 베드로가 얘기해요. 입을 열어서 말해요. 그 사람이 아예 말해요. 예배드리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을 알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다 받으시는 줄 깨닫는 일. 이 말씀이 아멘이 되기 때문에 각 나라 중에서 우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ROK,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경외하시는 분들 받은 성령의 공동체가 우리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의 선호하시는 분, 또 성령이 좋아하시는 선호를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은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방법대로 하는 것은 절대 기적과 성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포기할 때 성령님이 보게 하셔서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받았는데 이게 나의 교만이 된다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일에. 근데 여러분 2020년에는 성령의 혹 집어주심의 택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 아마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의 그것을 받았을까?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고 4명의 아마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요 구절에 한번 딱 등장하고 끝나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랬을까? 이 비밀을 그가 성령님께서 감싸주신이라는 라부샤라는 단어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아마세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며 그에게 평안을 비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감싸주시는 라부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앞에 4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리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은 의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여기가 위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열왕기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역대상하, 역대상, 역대사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거의 겹쳐요. 그리고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에 의해서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역사서는 역사서인데 그 역사를 잘 설명해 주지 않아요. 특별히 역대상은요. 명단에 집착을 해요. 사람들의 명단은. 사실은 역대상 12장에 나온 것은요. 사실은 다윗이 승리해서 나중에 왕관의 대관식을 할 때 왕관의 대관식을 치를 때요. 그 옆에 사람들이 12명이가 쫙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대관식 때 참여한 다윗의 용사예요. 근데 다윗의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시글랏 시대라고 그래요. 시글랏 시대라고 그러는데 시글랏이라는 그 블레셋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1년 4개월 동안 죽을 고생하고 있을 때 같이 따랐던 사람들의 명단을 설명하면서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부를 때 그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여러분 나중에 동영상 들으십시오. 하여튼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 천하장사 같은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요 그냥 뽑았겠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데 시글랏의 블레셋 왕 옆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블레셋 왕은 은근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대적인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력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뛰어난 장수인 사람이 내 편으로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방 나라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에게 우리가 왕의 신임을 빼앗기겠네?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간질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그때 쓴 모든 시편이 굉장히 우울한 시편이에요. 힘들고 어렵다. 내 옆에는 자객과 첩자들밖에 없다. 막 그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 실제로 사울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쓴 정중의 방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물론 자객들도 보냈지만 주변에 이 굴 주위에 용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편인 것처럼 사람을 보내서 조용히 다윗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울에게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마음에 의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지 오늘 본문 첫 절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받아들일 때 태도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네,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게 당신들이 좋은 의미로 왔으면 내가 한 마음이 될 거다. 그런데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실을 감찰하고 벌 주실 거다. 나쁜 의미로 왔으면 돌아가라. 히브리적 원어로 봐도 굉장히 뉘앙스가 신사적으로 경고를 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의심이 많았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다윗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다윗이 갖고 있는 의심을 한 번에 해소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때 성령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30명,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아니죠. 30명 중에 리더를 하고 있는 아마세를 어떻게 하니? 감싸시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싸시니. 이 라부샤라는 히브리 단어를 한번 보여주세요. 감동하다, 품으시다, 보호하시다. 여러분, 감동하면서 품고 보호하는 거 뭐가 연상되세요? 아무 연상되는 게 없으세요? 네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자,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정숙 집사님 다리 수술하시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맞아요. 그 말씀이에요. 감동하면서 감싸시고 보호하는 거는 그런 모습이에요. 진짜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깨가 아파서 막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아마세만 감싸요. 이게 딱 한 명, 일반인에게 구약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과 감싸주심으로 아마세의 입술을 열어서 아마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이게 다윗이 편안할 때예요? 강성할 때예요? 아니요. 진짜 지지리도 힘들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당신에게 내가 편이 되겠고 당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넘어선 오히려 생명 걸고 같이 동행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감싸고 감동하게 하시고 품고 보호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근데 아마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위대한 것은 18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이거 원하건대는 원합니다. 바랍니다. 축복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 평안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승리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걸 승리라고 얘기해요. 평안함으로 승리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이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울컥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당신도 평안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돕는 우리도 같이 승리와 평안을 누릴 겁니다. 윈윈이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같이 우리가 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입술로 얘기했나요? 아니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여러분, 저는 2020년 아마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승리가 당신뿐만 아니라 돕는 우리에게도 넘칠 겁니다. 선포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택한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수기 6장 23절을 많이 얘기하면서 23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잠깐만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아, 그 자리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생명 다해 축복해라. 360, 이렇게 따지면 요래. 교역자들아, 365일 24시간 정말 교인들을 축복하고 축복해라.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좋고 교인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축복하고 싶어서 24시간 대기 중이고, 듣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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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윈윈하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서 하나님과 목회자와 사람이 같이 비춰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위대한 교회가 꿈꾼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최고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같이 돕는 사람들도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첫 번째 모델인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그것들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능은 높아지고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사람들의 칭송받고 그 부가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 그 반대가 안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평신도들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시각화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는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자는 것이죠. 아마세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전 동시에 아마세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서 성도의 모든 삶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에 정말 라브샤,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동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시각화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요. 이 라부샤라는 감싸신이라는 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옷 입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그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히는 것은 절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약 옷을 입힌다, 축복이 옷을 입힌다, 아들이 엉망진창이는데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옷을 입히긴 하는데, 이렇게 할 때 나의 정신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인지 능력 가지고만 하려 그러면 처음에는 믿어지는 것 같지만 5분 지나거나 하루 지나서 역사가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각화에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아들은 다 훌륭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저희 가족이라고 하면 아들이, 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역사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야망이나 생각을 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옷을 입혀서 성령의 비전을 그 아이에게 입혀주시는 과정을 옷 입힌다고 해요. 라부샤, 성령님께서 아마세에게 옷 입히시니, 그리고 입을 열어서 아마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중반부 이유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다윗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위대한 교로 따지면 위대한 교회 역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마세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위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봤으니 얘기를 하죠. 성령님의 감싸시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받는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입히심의, 옷 입힘의 역사를 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꿈을 꾸게 되면 그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그 시각화의 은혜와 해안과 열어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깊이 예배드리는 사람, 내가 교회에 와서 진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깊숙이 집중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시각화의 해안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다윗이 큰 힘을 얻었다고 나중에 역사에 기록돼요. 아마세가 이러는 거예요. 승리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고 있는 걸 내가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복받기 원하세요? 아들도 복받아요, 딸도 복받아요, 남편도 복받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 친척 다 받아야죠. 혼자만 복을 받으면 이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만 복받아요? 셀원들도 다 받아야죠. 우리 셀만 복받아요? 우리 교회도 다 받아야죠. 여러분만 받아요, 저도 받아야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의 비밀은 내가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 다 절망을 봐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라부샤, 감싸주셔서 옷을 입혀주시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2020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의 평안이 많이 주어질 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여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스의 말에 힘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18절 마지막 그 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요. 수많은 천하장사 같은 위대한 천하무적의 용사 가운데 그를 뭘로 삼았다고요?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어요. 아마세가 여기 딱 등장하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냥 역대상에 한 번 다윗이 왕관 받을 때 서 있는 사람의 명단으로 잠깐 이 사람의 말과 일화를 설명하고 끝나요. 아마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짐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 옆에서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윗의 왕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일반인을 향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싼다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을 안 하시는데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꿈이 있다는 거예요. 2020년에는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많아가지고 간증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어느 교회가 광고가 돼요? 우리 교회 광고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축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뜻과 감정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다. 겸손하고 경외하고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은 사람들을 택하고 보호하신다. 근데 아마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유일하게 엘리사 선지자 외에 사람의 이름이 일반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은 다윗의 그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를 딱 택하고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군대 지휘관으로 세웠던, 정말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이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라부샤의 감동으로 입술을 열어서 그게 성령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에 죽음까지, 다윗과 함께 죽음까지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또 자신과 그 모든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빌었던 사람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은 라부시아 성령님의 옷 입음을 갖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유를 얘기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승리의 확정이죠.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대적이 필요했냐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2020년 우리도 다 저도 마찬가지, 일반인,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도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와 도우심을 받아서 그 도우시는 사랑의 아마세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고 평안을 빌어 축복하며 나와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능력이 있다, 역사가 있다 선포하고 시각하여 2020년 우리도 아마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위대하게 쓰여지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